오늘 설교 제목은요, 효자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자 행복. 효자 행복. 효자 행복.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은 효가 있는 나라.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효가 있었어요.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안타깝게도 효 그러면 공자 얘기라고, 효 그러면 유교 얘기를 합니다. 유교보다 먼저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대한민국은요, 동방예의지구. 대한민국은 효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최근에 와서 2007년 7월 2일 세계 최초로 효행장려법이 국회에서 반대 한 표도 없이 만장일치로 효행장려법이 통과된 나라. 효행장려법 제2장 9조에 따르면 10월은 효의 달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월은 효의 달이다.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법입니다. 그 법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그러므로 10월은 효의 달. 1년에 12달밖에 없는데 5월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날은 세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2달 중에 한 달을 정해서 효의 달로 정한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200나라가 넘지만 중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만 10월 달을 효의 달로 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10월을 효의 달로 지키는 나라, 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지키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은 노인의 날이 몇 번째냐? 15번째인 것입니다. 노인의 날은 제45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1997년부터 노인의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달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10월 26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은요 1996년 10월 26일 학교법인 성산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산여대학원대학교의 법인이 되는 성산학원이 1996년 10월 26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97년 12월 5일 날 성산여대학원대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성산학원이 설립된 것이 10월 26일 1996년. 또 대학원대학교로 학교 인가가 받고 학교가 개교된 것이 그 다음에 1997년 12월 5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성산학원이 개교된 것이 16년, 대학교가 개교된 것이 15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천순복음교회가 성경에서 효운동을 한 것이 1995년 7월 16일부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예인의 날을 정한 것도 그 다음에 2년 후, 그러니까 효운동을 한 2년 후, 학교 법인이 세워지고 1년 후, 효대학원 대학교가 세워진 같은 해 우리가 먼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한 것은 금년에 16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드려요.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살아간 방법을 제시하는 중에 10계명 돌판을 썼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대신계명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대인계명 돌판입니다. 대인계명 돌판 중에 첫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효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효는요, 먼저 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효는 옳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효는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효의 길이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예수님은요, 효자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효자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효자이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도 효자, 부모님 앞에도 효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경에 명령한 대로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효를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0월 효의 달을 맞이해서 효를 행하면 누가 행복한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모두에게 전하고 모두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면서 살만나게 복되게 신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효하는 이가 행복하다. 효하는 이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효하는 자녀가 행복하다. 효하는 아들이 행복하다. 효하는 딸이 행복하다. 효하는 며느리가 행복하다. 효하는 사위가 행복하다. 효하는 제자가 행복하다. 효하는 국민이 행복하다. 효하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효하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장소의 복을 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불통이 없이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 3서 2절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가 간구하노라 그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경대로 살고 효하며 살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섬겨라 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잉태치 못하는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시를 채우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우리가 정말로 잘 되려면 범사가 잘 되려면 우리가 건강한 땅에 장수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잘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수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하나 약속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다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효를 잘하면 신앙 전수의 복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항상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외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명령하신 성경 효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예조모 노이소와 네 어머니 윤에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진짜 디모데를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너의 그 믿음은 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네 할머니 노이스, 네 어머니 윤에게 속에 있더니 그 신앙의 가정의 건강한 신앙이 할머니로부터, 애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왔다고 말씀해요. 신앙 천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생애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농사진 그 해에 뭐 10년 후가 아니라 그 해에 어떻게 됐대요? 100배나 얻었고, 농사 지은 해에 한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요셉은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효자예요. 효자. 효하는 이는요 그 효하는 사람마다 큰 복을 누리며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행복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의 몸도 자기의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부모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남편도 사랑할 줄 알고 아내도 사랑할 줄 알고 제 새끼도 사랑할 줄 압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관계가 와도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행복은 뭐냐? 부모,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효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인격 장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죠? 인격 장애 걸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노아의 세 아들을 기억합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우리 절대로 함이 되면 안 됩니다. 야벳이 돼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린 셈이 돼야 됩니다. 또 앞에서 말한 이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요 칼을 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까지 효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명령합니다. 내가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 알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은요 아브라함만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명령 받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자. 그래서 셈이 일찍 떠나는 겁니다. 3일 낮밤을 걸어갔습니다. 모레산 중턱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지고 온 하인을 넌 거기 머물러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제물에 쓸 이제 나무를 가지고 어린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 이삭 분명히 낌새가 다른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라가다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밧줄로 묶습니다. 그대로 묶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쓰기 위해서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합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버지가 들었지 아들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을 감고 마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를 작정하시는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야벳을 보세요. 하모녀 노아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요.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것을 본 두 번째 아들 하모녀 형 셈에게 동생 야벳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글쎄 벗었어. 실수를 했어. 우리랑 달라? 흉을 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아니야. 아버지가 실수해도 아버지를 흉보면 안 돼.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러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옷을 입혀줬습니다. 사춘기는 호기심 있잖아요. 가져주더라도 핑계 삼아서라도 우리랑 다르다니까 한번 아버지 것도 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려만 줬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복주신 것처럼 또 노아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나게 한 함은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은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효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효한 셈이 복을 받았습니다. 효한 야벳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삭은 칼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까지도 효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자는요,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하는 이가 행복하다. 두 번째입니다. 효 받는 이가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 받는 이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효 받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효 받는 스승이 행복합니다. 효 받는 어르신들이 다 행복합니다. 효는요, 받는 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효자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죄로 자식을 낳은 자는, 효자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도 효를 받으실 때 행복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침노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 그때 어떻게 들려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땐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말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공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로케오,
이 말이 뭡니까?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 그냥 마음에 기쁜 것만이 아니라 매우 기뻐서 덩실 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효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춤을 출 만큼 기뻐하셨대.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 만큼 효자이시다. 예수님 효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요, 부모님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와만서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와만서성이 되느냐? 앞에 명심보감이 나온 말입니다.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자효쌍진락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가 즐겁다는 말이 뭔가 흥겹다, 행복하다, 춤의 절로 나온다. 춤의 절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부모님의 효하는 것을 그냥 어렵게 보지 말자. 때로는요, 부모님의 손이라도 꼭 잡아드려보자. 그죠? 아니면 한번 이렇게 안아라도 드려보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이제 5 효자, 효녀 중에 맨 막내가 효원이. 최용성 목사 아들이잖아요. 4살 먹은 4살. 이제 큰절하러 왔어요.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나한테 뽀뽀를 해주는데 다른 놈들은 입만 대고 하고 가는데, 이놈은요, 지 할아버지를 지가 안는 거야, 어깨로. 그 짧은 팔로. 지가 딱 안더니 내 얼굴에 뽀뽀를 하는데 그냥 한번 입만 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입술을 비비어. 그래, 야, 임마, 그만해. 그래도 막 지가 날 안았으니까. 물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놈,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직 모르면 해봐. 4살 먹은 손자놈이, 그죠? 날 할아버지를 안아도 좋더라니까요. 그 다음 말 할까 말할까? 안 할래. 만약에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전화라도 해드려보자. 난 김영삼 대통령 여러 잘한 점도 많으시고 못한 점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난 그분 별장마다 대통령님은요 효자이십니다 그래요. 그분 대통령 재직 때 목사들이 가서 예배드렸잖아요. 제가 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효와 행복했습니다. 기독교와 효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장로 대통령도 좋지만 효자 대통령이라고, 이기 때문에 효자 대통령이라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아침 7시면 전화하셨대요. 대통령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애국의 국빈으로 초청받아 가면서도 한국 시간 7시가 되면 정확하게 집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난 그래요. 정말로 그분을 놓고 이러공저러고 말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집에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그분만큼 전화할 수 없었다면, 그 할 수 없으면 안 했다면요,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전화비 얼마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요 10초도 돼. 10초면 다 돼. 오래 할 것도 없어요. 10초 전화비가 없어서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0초 전화비는 제가 다 내드릴게요.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높여드려보자. 우리의 작은 행동이 부모님께는 큰 행복이 된다. 부모님께는 즐거움이 된다. 부모님에게 보약 사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죠? 몸보신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드려보자. 즐겁게 드려보자.
부족하더라도 무식하더라도 인정해드려 보자. 부모님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 중풍 안 걸린다. 치매 안 걸린다. 아멘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문제는 뭐냐? 효를 표현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은요, 우리는요, 나쁜 것만 말해요.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죄가 왔다, 저자가 왔다, 저주가 왔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도요, 좋은 점이 있다고 해요. 아담은 표현을 잘했어요.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누가 줬느냐? 아담이 다 줬습니다. 야, 호랑이처럼 생긴 게 호랑이야. 그치? 사자처럼 생긴 게 사자야. 그죠? 쥐새끼를 놓고 호랑이를 못 어떡할 거예요? 세상 만물 이름은 다 누가 줬대요? 아담이 줬대요. 근데 아담이 한 말 중에 표현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아담의 갈비뼈를 채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냥 응? 왔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대요? 표현을 멋있게 했습니다. 사랑 표현을 멋있게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그처럼 멋있게 표현했어요. 사랑 표현을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모든 자녀된 성도들이요, 자녀된 국민들이었는 말하지 않을게요. 자녀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아들된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요, 정말 아버지께, 어머니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일단 말로라도 표현해봐라. 그렇죠?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봐라. 4살 먹은 효준이, 우리 이름이 많아가지고 4살 먹은 손자 효준이가 그 짧은 팔 가지고 지아 할아버지의 어깨를 딱 목을 끼워안고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저봐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할 수만 있다면요, 또 부모님께 사랑받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다 돼봅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표현에 서툴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 뭐. 알긴 뭘 알아.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언제 부모님 기다려 주시더냐? 최성교 목사의 어머니도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라서 지금 이 설교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알아요? 최성교가 최성교에게 하는 소리. 그러나 이 소리가 나에게만 해당되겠어? 여러분에게로 해당되는 사람 없겠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소가, 그죠? 퇴근하는 아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 거고요. 딸의 위로 문자 한마디가, 그죠? 문자 한마디 글이 지친 엄마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효를 몸으로 표현할 때, 그죠? 또 부모님은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은 즐거우세요. 춤을 추세요. 부모님을 춤추게 하면, 그죠? 부모님이 보통 병균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며. 왜 그런 걸 알면서 내가 효하면 우리 부모님이 춤추신다. 이건 왜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저 정말 한 손이라도 한번 품을 안아서라도 효하면요, 부모님이 춤추신다고요. 부모님이 춤추시면요, 그렇습니다. 노인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사랑을 잘 표현했었던 우리 아닙니까? 어릴 때는요, 지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춤도 잘 췄고요, 엄마 볼에 뽀뽀도 잘 했고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요, 부모님의 어린 자녀이잖아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효를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효를 표현하면 말 한대로 된다는 거죠. 더 큰 효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가정 행복해. 따라합다. 효를 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일터에는 보람이 있다면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일터를 보고 행복터라고 하지 않아요. 일터는 보람터. 그죠? 그런데 가정은 행복터. 가정은 행복터. 효는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시작은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룻기 1장을 보면 그 가정은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제 먹을 걸 향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죽음을 만났습니다. 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아주 절망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볼까요? 룻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나오미가 합니다. 근데 룻기 1장이 불행한 가정을 그린다면 룻기 4장은요, 행복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불행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제 풍년을 만납니다. 잉태 기쁨을 누립니다. 대를 잇는 행복을 만끽합니다. 그래서 룻 가정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이스라엘 행복만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룻기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탄생할 수가, 룻이 없었다면 다윗이 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룻 한 여인이 효부가 되고 효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행복하고 시어머니도 행복하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효가 자기만이 아니라 그 가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거는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혈통이 있다는 겁니다.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산 여인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냐? 룻의 효인 것입니다. 나오면은요, 두 며느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함께 효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룻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볼까요? 룻기서 20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옵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게 했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결국 효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삭을 주소로 갔다가 젊은 여인이 남편 없는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 따뜻한 진지해 드리려고 이삭 주소로 갔다가 그것은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의 효가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이스라엘도 행복하게 더 나가서 인류의 구원의 주 예수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까지 행복합니다. 저는요, 룻기서 읽을 때, 특별히 룻기서 1장 16절을 읽을 때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은혜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거 몇 번째 설교하는 거야? 몇 번째 읽은 거야? 그래도 좋아요. 나는 1000번, 10,000번 읽어도 항상 새로 읽는 것처럼 난 신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효의 달, 효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거 16년째 한 거야 그럴 거예요. 16년째 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 지금 자유한 은혜가 없을 겁니다. 16년 들었다라도 야 새롭다, 야 은혜가 된다, 맞았어 나오미.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고, 그것이 뭐냐, 은혜가 생명이 되고, 은혜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뭐냐? 효입니다. 효. 그죠? 가정 행복의 비결은 뭐냐? 효 없이는 아무리 권세, 명예, 건강, 아름다움 다 가져도 효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아무 남편이 많이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천하일수 양귀비 같은 미인이라 하더라도 효가 없다면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다. 내가 먼저 효자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면 그 가정은 모두가 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효를 하면 나라가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효하는 나라는 행복하다. 모든 국민이 효하면, 그죠? 모든 가정이 효하면 그 나라는 행복하다. 그래서 효는 나라를 행복하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그 당시 강대국,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스바 영이 와서 보고 찬송할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입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이새와 본저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리.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를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나의 그 부와 행복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효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다. 아버지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일천 한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린 솔로몬 1000번째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습니다. 공의로우셨습니다. 정직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솔로몬 왕을 축복하셔서 부와 영광이 있는 당대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효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이제 효를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불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나라의 뿌리라면 효는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효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분명히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대한민국은요,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육열도 세계 최고입니다. IT 산업도 세계 최고입니다. 국민 개개인은 세계 제일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세계 한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중국 옆에 사는 나라 다 망했는데 오직 한국만, 대한민국 아직 굳건히 살아서 오히려 중국에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와 야구는 세계 4강을 성취할 유일의 나라. 그러니까 축구도 4강, 야구도 4강에 들어간 나라는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전 세계에서 축구도 4강, 야구도 4강 이상 들어간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78개국 중 행복 지수가 몇 등이냐? 102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도시의 행복 도시에서 서울은 꼴찌라는 겁니다.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행복 도시가 서울이 꼴찌라는 겁니다. 웃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질만 중요하고 여기 때문에, 축복만 중요하고 여기 때문에 효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7대 사명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7대 사명이 뭐냐? 7대 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부모는 스승을 공경하는 효, 자녀를 사랑하는 효, 가족을 사랑하는 효, 나라를 사랑하는 효, 자연을 보호하는 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나눔의 봉사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 정신이 살면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효를 실천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효자 행복. 그렇습니다. 효하는 이가 행복, 효 받는 이가 행복, 가정의 행복, 나라가 행복합니다. 효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효를 행합시다. 효자가 되면, 효녀가 되고 효부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 모두가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가정 행복합니다. 그 사회가 행복합니다. 나라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효를 하면 인류가 행복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효행장려법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로 1년 12달 중에 한 달인 10월 달이 효의 달이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효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